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바로 앞에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이야기였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라. 아직 그 땅에 들어가야 소산도 거두고 농사를 지으면 7년 만에 땅을 쉬게 하는 것도 있을 텐데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무엇이 다르냐? 일주일에 한 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7년에 한 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땅도 쉬게 해라. 내 종들도 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식이다. 그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하루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뛰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 것 같은 불안에 쫓기지만 너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안식 안에서 쉬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4절부터 19절까지의 삶의 양식은 또 다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년 3차 내게 와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1년에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3가지의 축제를 지내라. 이 3가지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것은 사실 3번만 지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기가 우리말로 말하면 매우 율법적으로 드릴 일이지만 영어로 말하면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신앙 고백과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들은 우리에게서는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제 같은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어떤 자들이길래 우리의 삶이 축제입니까? 구별된 그런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라고 여기서부터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원받은 너희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고 너희가 알아서 와라가 아니라 광야길에 내내 함께 하시며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단 한 개의 신발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왔지만 양식도 가지고 못 나왔지만 그러나 너희가 굶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떻게 채우셨는가를 기억해라. 그와 같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과 너희를 구별하사 어떻게 오늘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너희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기억하며 함께 날마다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 감사가 뭐냐? 무교절의 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였던 나를 완전히 해방시킨 선포의 날입니다. 무교절을 통해서 7일 동안 쓴나물을 먹으며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며 준비합니다. 마지막 6월절 날 바로 애굽 땅의 장자 심판이 내릴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인해서 모든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기와 고난주간과 그리고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구원을 출애굽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출애굽이 아니라 세상의 바로에게서부터 인간 바로에게서부터 세상 나라에게서부터 출애굽이 아니라
영원히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을 선포하는 영적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자면 고난주간이요 부활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축제 중의 축제입니다. 오늘 너희는 죄로부터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오늘 너희는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 너 대신 그의 권세를 꺾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꺾어주심으로 넌 이제 영원히 자유하다.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말라. 더 이상 사망 권세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완전히 해방하였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죄와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에 두려워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와 사단에서 영원히 나를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객관적으로 주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셨지만, 그러나 오늘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각자에게서 이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의 부활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나의 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삽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단이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하는 완전히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 놀라운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 죄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죄를 고집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의심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에게서 해방되었고 세상 모든 풍습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 자유를 만끽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죄의 결박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나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과 다른 첫 번째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은 뭐냐면 이때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근데 이 첫 열매는 바로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7주가 지난 다음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신약에서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 후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광야 생활에서 거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알아서 가라 하시지 않고 일일이 간섭하시며 성막을 주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철저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자마자 그 수학의 성령 강림의 첫 열매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첫 열매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 수확이 거두어질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너희들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 열매로 교회를 주셨고 여기서부터 영적 추수의 길이 열렸으니 이제는 너희의 모든 삶이 거둬들이라.
성령으로 인하여 거둬들이는 삶을 살라. 내 인격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라.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거두어들이는 영적 추수를 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밖에 나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성취를 통해서 뭔가 이뤄보려고 애쓰지만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끝나는 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헛된 것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이 수확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수확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너를 지시하시고 너에게 명령하시고 너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뢰하라. 첫 열매다. 성령 첫 열매를 거두면 어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열매는 보장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네가 이 성령께서 네 안에 오셨으니 내주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네 안에서 역사하시니 이제 너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열매들을 수확으로 거두어들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쫓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뒤지면 떨어질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을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말해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다.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가 생긴 이후 수많은 이전에는 정말 성령이 강하게 특별히 임재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다윗같이 사무엘같이 모세같이 특별히 임한 사람에게 됐다면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너희 삶을 통해서 모세같이 거두어들이라 다윗같이 거두어들이라 그들보다 더한 것들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삶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세상과 똑같이 머리 박고 세상 속에 머리 박고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믿음 없는 것입니까? 세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절기는 무엇입니까? 수장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처럼 1년의 모든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수장절이요. 장막절이요.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가서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 땅에서 수확을 거둬들이지 않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은 어때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살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추수해서 내가 얻는 것처럼. 그러고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이지. 그러나 너희는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것을 거둬 드릴 때마다 감사하라. 타작마당과 신명기 16장 보면은 너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전부 수확을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들여놓은 다음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이것들을 거두어 드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광야길에서는 이 땅에서 거둔 것도 없는데 초막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우리의 광야 40년을 도우셨던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에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거두어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감사 예물을 들고 나와라. 그러면서 7일 동안 전부 내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7일 동안 거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와 같이 텐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영적 추수를 거두어드리면 마지막 날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확을 가지고 하늘 창고에다가 드리라. 우리의 이 땅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성령을 의뢰하고 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날에 말할 수 없는 천국 창고에 들여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수고하고 살아도 그날에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헛되게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들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 거기에 천국에서 상이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마치 광야 순례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의 삶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셨고 모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며 어떻게 성막 가운데 임재하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그들을 함께 하시며 줄이지 않고 중단 없는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오늘 광야 같은 순례길에 우리 인생길은 광야 같은 순례길입니다. 잠깐 텐트 치고 옮겨 다니는 것일 뿐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곳에 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확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텐트에. 오늘날 광야길에 순례길에 이 땅에서의 텐트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의 성막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텐트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에서 중단 없는 은혜로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와 함께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르비딤을 만나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는 은혜를 부으사 우리의 광야길을 순례길을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십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단 없는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기서 거두어들인 모든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천국 창고에 드릴 날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의 사람들의 삶과 다릅니다.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고난당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자들이 유교병 가지고 나오지 말라. 누룩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 다시 말하면 모든 죄와 쾌락을 제하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육적인 쾌락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육적인 쾌락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 쾌락, 우리의 어떤 가식과 우리가 사람이 만든 쾌락,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룩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거룩과 너무나 거리가 먼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풍습을 좇느라고 세상 쾌락을 좇느라고 그렇게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은혜를 받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신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갖고 나오지 말라. 누룩과 함께 갖고 나오지 말라. 너희 누룩을 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 이게 뭡니까? 절기 희생의 기름은 하나님께 다 태워드려야 하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저녁에 그것을 다 태워드려야 되는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내버려두지 말라. 여기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때그때 순종해야지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절대로 15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감사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첫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늘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할 줄 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 얘기는 그 당시에는 풍년을 위해서 이와 같이 어미의 젖에다가 새끼를 삶아서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방 풍속을 다 따르지 말라. 그들은 부요를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부요를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공부 잘해서 학교에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세상의 부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 풍속 똑같은 것입니다. 어미의 젖으로 염소를 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해서 내가 부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삼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좇지 말라. 세상의 가치관을 좇지 말라. 가나안 땅의 이방 종교의식을 좇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세 번의 절기가 다 수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절대로 가난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난하게 하실 적에는 그때는 우리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이제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며 그렇게 축제 같은 그런 감격 어린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가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요의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부요케 하시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제 같은 삶을 살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축제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절기를 지키느라고 애쓰고 힘쓰며 이야 신앙생활 어렵다. 율법에 매인 삶입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모든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첫 열매로 성령을 주셨으니 이제 이후로 이 성령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 날마다 의뢰해서 그로 인한 수확을 거두어 드리라. 영적 추수를 하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는 날 그 모든 우리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이 순례길에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중단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 수술을 하는 이 놀라운 우리의 초막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